저는 만 13살의 나이 중학교 1학년 때 인간 존재에 대한 깊은 고민을 했습니다. 오늘 제목이 이제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인데 아마 솔로몬도 고민을 했겠죠. 제가 여러분 솔로몬이 했던 그 고민을 이야기를 하려고 제 고민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았다면 제가 솔로몬의 고민을 몰랐을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메시아를 사람의 천사로 보내지 않고 사람으로 보낸 것은 그 하나님과 그 천사 메시아가 어떠함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체감할 수 있도록 사람을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들은 우리 사람이라면 다 체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13살 때 고민이 많았습니다. 인간이 왜 사는지, 살아서 무슨 의미가 있는지 상당한 고민을 했습니다. 당시 이제 아버지께서 돌아가셨고, 그것도 아버지도 집을 멀리 떠나서 그냥 딴살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도 하나도 없었고 아버지와 대화를 해본 적도 없었지만 아버지라는 존재가 이제 없어졌다고 생각하니까 참 마음에 참 짐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또 제가 중학교를 갔는데 초등학교까지는 공부를 잘 했는데 중학교 가니까 이 공부가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제일 큰 고민이 뭐였느냐 하면은 중학교를 가서 영어를 배우는데 ABC는 제가 예습을 해서 다 알았습니다. 단어도 제법 쓸 수 있었는데 문제는 영어를 발음하는 이 파닉스의 원리가 제가 깨달아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깨달아지지 않는 것을 따라하는 게 의미가 없어 보였고, 그리고 이 문법을 그 당시 우리나라 말은 이제 주어 동사 목적어인데 영어는 주어 동사 목적어지 않습니까? 이 원리를 저한테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었고, 이웃집에 형한테 물어보니까 그냥 따라 외우면 된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영어를 이제 포기를 해버리고 그냥 점수 받으려고 이제 시험 때만 공부했던 그런 기억이 있었는데, 이런 여러 어떤 고민들, 그 당시에 또 사회 데모가 많이 있었고 했는데 그 현상들을 설명해 주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혼돈에서 누가 나를 건져줄 것인가라는 그런 고민을 했던 티네이저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고민을 하고 했습니까? 지금도 어떤 고민을 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솔로몬은 어떤 고민을 했겠어요? 여러분 솔로몬은 저하고는 정반대의 고민을 했습니다. 아마 그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은 저 같은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태어나자마자 자기는 들판에서 목동으로서의 양들과 같은 생각을 했었고, 생각이 깊었고 뭔가 알던 그 말씀들을, 그 고민들을 펼쳐보고자 했지만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은 그것을 나눌 사람들이 없었던 것을 이 성경을 보면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과 저와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태어났는데 보니까 왕자였어요. 그리고 이름도 뭐냐 하니까 이름도 화평이에요. 화평이. 솔로몬이라는 이름이 화평이라는 평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은 또 태어나자마자 뭘 했냐니까 공부를 했겠죠. 당시에 책이 많이 없었던 그런 시절이었지만 토라의 그 두루마리가 성전에도 있었고 아마 왕궁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던 아들 솔로몬은 아버지가 귀하게 여기던 그 말씀을 아버지와 같이 암송해
했다고 저는 상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 머리가 좋았던 솔로몬은 그 한번 딱 그냥 들으면 암송하는 그런 DNA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집에도 아이들 중에 특별히 잘 외우는 아이가 있어요. 지금 군대 갔는데 이 아이는 중국에 가서 중국말을 배우는데 중국의 교과서를 몽땅 다 외워버리더라고요. 어떻게 외우냐니까 자기도 잘 모르는데, 아마 솔로몬도 그런 그 머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솔로몬도 고민이 있었어요. 어떤 고민이 있었냐 하니까 자기는 커서 무엇이 될 것인가, 어떻게 될 것인가. 왕자가 그 왕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라는 것 정도는 알았는데, 그리고 형들은 어린 솔로몬이 보니까 계속 싸우고 있는 거예요. 서로 왕이 되려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려고, 그리고 서로 뭐 죽이고 이런 상황 가운데 솔로몬은 깊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했던 일이, 아마 솔로몬이 3,000개의 잠언을 외웠다 했는데 그 3,000개의 잠언이 토라였던 것 같습니다. 노래는 1,005개 했다 했는데 그 노래는 아버지가 지은 노래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토라와 아버지의 지은 노래를 몽땅 다 외웠던 이 솔로몬은 아버지의 흉내로 아마 글을 쓰려고 했겠죠. 근데 막상 글을 쓰려고 하니까 아버지의 흉내가 나질 않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왕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아버지는 왕이 되어가지고 시편을 써서 백성들에게 그 노래를 가르쳐 주면서 백성들을 통치를 했는데, 솔로몬은 그와는 달리 잠언을 써서 백성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잠언 하부타브 한번 보십시오. 하부토브 한번 보십시오. 잠언이요, 이게 각 그 절로 나눠진 게 아니라 이게 뭡니까? 이 구절이 이게 덩어리로 되어 있는 걸 이렇게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잠언을 외우지 않으면, 그것도 히브리어를 알지 못하면은, 히브리어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잠언의 깊은 뜻을 알지 못합니다. 왕이 되어서 백성을 가르치는 건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었던 그 지식을 백성들을 통치하면서 나라를 지킨다는 것,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자기는 자기로서의 그 기쁨과 그 쾌락도 누려야 되는데 그 쾌락이 하나님 말씀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 그것 또한 쉽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앞으로의 신앙생활이 어떨 거라고 생각이 됩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5년 뒤, 10년 뒤에 어떤 삶을 살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있습니까? 저는 젊을 때 제가 예수를 믿는데도, 목사가 된 후에도 그것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굉장히 불안했었고, 그 위장병이 굉장히 위장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뭐 영화나 뭐 다른 것을 가지고 뭔가 이게 대체해 보려고 노력했지만 제 마음의 평안은 결코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유일하게 도움이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째로 깨달으면은 제 인생에 고민이 없어질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인생의
답을 얻었고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좋은 환경 때문에 그가 그 훌륭한 왕이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어떤 아들이나 어떤 재능을 가진 사람이라도 자기 스스로만이 훌륭하게 될 수는 결코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재능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 사람이 위험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주변에 이렇게 보면 연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자살하는 사람들 보면은 그 노숙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 인기가 있고 그 굉장한 그 명예나 뭐가 있는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그 허물을 극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재벌의 자녀들도 보면 어느 날 그냥 자살했다 이런 이야기를 한 번씩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솔로몬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3,000개의 잠언을 외우고 노래 1,500개를 했지만 고민은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존재란 뭐냐? 계속 고민하고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멈춘 것이 아니고 솔로몬은 아버지의 영성을 대내였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목동이었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목동이라는, 목장이라는 목가적인 그런 그 문학을 썼다면 다윗은 철학자였습니다. 사상가였고, 왜? 그런 아버지의 바탕 위에서 새로운 집을 지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버지의 것을 결코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잠언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잠언 1장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라고 하면서 처음에 뭐라 하냐, 다윗의 아들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받았던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받은 유산이다라는 것은 솔로몬은 한 번도 잊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로부터 받은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받았던 것을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까? 우리 어머니가 아침에 일찍 오셔서 저한테 그 노령연금 받고, 그리고 또 이번에 코로나 자금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야, 이번 달에는 코로나 그 자금 이름이 뭐라 그러죠? 재난지원금 38만 원 받고 노령연금 또 25만 원 받아서, 와, 그건 60만 원 이상을 받아서 이렇게 좋은 나라가 있나라면서,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다, 감사한 나라다 하는데,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좋은 나라에 대한 자부심이 요즘 보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받은 물질 외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혼과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더 행복하고 안전하고 감사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것을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부자였는데 지혜는 어떻게 받았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000마리의 제사를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음성을 주셨다 하잖아요. 너 뭘 원하느냐 이랬을 때, 솔로몬이 내가 지혜를 원합니다 했을 때, 하나님이 그래, 네가 바른 것을 구했구나, 내가 지혜뿐만 아니라 금과 은과 권력까지 주겠다 그랬는데, 여러분, 1000마리의 제사는 이 번제거든요. 번제는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동물 1000마리를 다 불에 태워서 재로 만든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굉장한 허비인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것을 극복한 거예요. 여러분, 이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허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머리로만 딱 알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많은 시간 앉아서 이렇게 있을 필요가 있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허비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조금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여기 오지 않고 다른 일을 했다면 그게 얼마나 보람이 되겠습니까? 제가 새벽마다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와서 하부토브를 하면서 영상을 만드는데 그 2시간 정도 걸리는데 생각을 합니다. 이거 해가지고 누가 볼 거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저희가 이구동성으로 세 사람이 만드는 세 사람 다, 저희 부부가 다 이거야말로 진정한 보람이다라는. 이 세상은 물질을 만들고 뭔가 돈을 만들고 보이는 것을 만들어야만이, 손에 잡히는 것을 만들어야만이 뭔가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여러분, 진정한 성공은 뭔지 아십니까? 진정한 성공이란 잘 죽는 것이 진정한 성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것도 없는 데서 우리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떠날 때도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떠나는데 그 이별을 잘할 수 있는 그 준비를 하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오늘 전도서와 그의 전체 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혜를 이야기를 하는데, 솔로몬은 또 지혜 그 자체도 헛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여러분, 갈 때는 지혜조차도 가지고 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럼 지혜가 왜 필요하냐? 모든 것을 버리기 위한 지혜를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젊은 청년들이요, 여러분, 가지는 지혜를 가지려고 열심히 공부합니다. 여러분, 그건 뭐 제가 비난하거나 폄하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물질 세계에 살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그러나 알아야 될 것은, 한편으로는 이 역시 유한하다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 세계에 와서 그 일을 하다가 가되 우리를 부르신 분이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받은 그 유산, 여러분, 왜 성경에 기록했겠습니까? 솔로몬의 아들이다, 믿음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다윗의 후손이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은 솔로몬이 받았던 그 유산을 여러분 역시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그 유산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이 모든 유산을 받습니다. 그래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습니다. 지혜를 구하고 나니까 그 지혜조차도 필요 없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이 구하고 있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지난 세월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구했던 것, 우리가 구했던 것 다 쓰레기임을 다 깨닫지 않습니까? 그 앞으로 그러면 뭘 더 구하겠습니까? 새 차 사고, 새로운 곳에 여행하고, 사업하고, 그래야죠. 그래서 돈도 벌고 사람 나눠야 되는데, 그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역시 다 유한한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솔로몬이 전도서에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 전도 12장이에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해와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누구를 기억해야 된다고요? 네, 하나님을 기억해야.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기억합니까?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그 노래를 부름으로 모세가 기록했던 그 토라를 암송함으로 시편 1편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묵상하니까 시내가 물길이 마르지 않고 그 양옆으로 그 풍성한 과일이 맺히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의 가장 압축된 작품이 뭔 것 같습니까? 아가서입니다. 여러분, 아가서는 굉장히 먹기 힘듭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 제가 아가서를 하부탑을 할 것인데, 아가서는 굉장히 역설의 역설입니다. 왜 아가서를 썼냐? 솔로몬이 하나님 말씀에 귀한 것을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아버지의 시편을 외우고 토라를 외워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역시도 그걸 발견했는데, 그래서 자기가 그 아픈 것들, 솔로몬이 내가 하지 못했던 것을 후손들에게 뭔가를 남기고 싶었던 거예요. 네, 자기 육신의 후손들이 아니고 그 영적인 후손들에게 남기고 싶었던 이야기가 아가서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아가서가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이렇게 하면서 원어에 보면은 입맞추라 나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 입을 맞춰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입에서 우리의 입으로 들어오고, 그 입으로 들어온 그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13살 때 했던 그 고민을 솔로몬을 만나고 제가 풀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그 고민은 다 답이 있습니다. 그 답을 찾기 위해서 많은 철학자들이, 사회학자들이, 상담가들이, 설교가들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직접 만나지 않으면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솔로몬 아니면은 다윗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방황하는 인간들입니다. 저 역시도 방황하는 인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방황의 몸집이 고통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아프다라는 건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아있는 것을 마약으로 감각을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쾌락으로 여러분의 그 영적인 고민의 감각을 죽이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과 그것을 통해서 모든 걸 다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의 때에 뭐랬습니까? 창조주를, 열심히 일할 때 일도 하고 창조주를 기억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결코 잊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했던 그 고민들, 내가 어렸을 때 어떻게 먹고 어떻게 살고 자식들 낳으면 어떻게 할 거라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고민이 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그때 말씀하셨어요. 평안하라, 내가 너 다 책임질게 그랬는데, 지금 지내보니까 하나님 다 책임져 주셨습니다. 저는 굉장히 풍성하게 살고 있습니다. 만족함으로 살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고민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고민이 나의 만족의 깊이를 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가서 깊이 쓰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매주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매주마다 제가 칼럼을 쓰고 있죠. 예, 칼럼을 쓰고 있는데, 이 칼럼이 벌써 만들면은 책으로 쓰면은 1년에 50개 나오지 않습니까?
한 권의 수필집으로도 나올 수 있는데, 여러분 제가 뺏긴 글도 아니고요. 매주마다 그 묵상할 때마다 샘물이 되어서 넘쳐 나오는 글들입니다. 물론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는 그 덜풀로서, 흔들리는 나무로서 또 살아가면서 꽃도 피우고 향기도 내고 열매도 내고, 또 어느 날 그 열매를 따서 나누기도 하고, 또 그러다가 그 나무조차도 삶을 다할 뿐입니다. 그래야 할 때 그 나무가 저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에서 푸른 나무로, 영원한 나무로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알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 예수아를 보내주셔서 그 성령으로 우리로 깨닫게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저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여러분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